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21일 잘 보내셨나요? 부부이신 분들. 부부의 날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뭐 바빠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요즘 카드값이 날라올 때가 됐어요. 근데 5월 달에 많이 쓰긴 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어 있는 이 5월 달에 통장과 카드값들을 보면은 빈지갑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은 다 있어요. 받는 것을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는 행복감이 받는 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의 달에 아이에게 또한 부부에게 또한 부모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족 그 자체입니다. 가족이 선물이지 않을까요? 가정이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을 만들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가정이 무엇이고 나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또한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들이 이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선물 주고받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현재에 보면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하지만은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뭐 재정 문제 때문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요. 그냥 사회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복합적인 이야기로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과연 먼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일주일간 평균 가족 간의 하루의 대화 시간이 1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재보시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유튜브 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68시간이던 노동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월 1일부로 52시간으로 다 5인 이하 사업장에는 52시간으로 이제 줄여지게 되었죠. 매번 늦게 오는 엄마, 매번 야근하는 아빠, 회식에 시달리는 아빠. 특별히 엄마들은 직장과 가정의 일을 양분하기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대화는 단절이 되고요. 부부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 혼자의 내 몸도 견디기 힘든데 가족 챙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부부 세 쌍 중에 한 쌍은 하루에 대화 시간이 30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가족과 보내는 여가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는 이러한 현상들과 사회 지표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게 과연 행복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행복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야근하거나 하는 모든 이유가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뭐라도 하나 더 해주기 위해서 오는 건데 주객이 바뀌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의 배후에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가정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은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에 127절 1절의 후반절에 보면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현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세우는 것도 또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고요.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최고의 왕이라고 꼽혔던 그 다윗이 만들었던 모든 기틀을 누렸던 왕이었어요. 전쟁도 아버지가 다 했고요. 영토도 다 넓혔고요. 하나님을 향한 성전도 다 모든 예물과 또한 준비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것을 완성시킨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냥 편안히 있다가 왕위를 이어받고 그 다음에 완성시키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이 이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뭐가 헛될까?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헛될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돼요. 다 가진 솔로몬이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았더니 집과 또한 성전과 성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솔로몬은 이 집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거하는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가 섬기는 가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성벽에 있는 이스라엘 성,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포함해서 집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표현한 이 성전에서 뭐가 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궁전이 다 금으로 지어졌어요. 먹고 남는 것을 매번 버립니다. 수많은 부인들과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헛되다였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 곧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일하는 것도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집을 좀 더 넓히기도 하고요. 차를 좀 더 좋게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메이커로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저도 어린이날 때 아이를 자전거 사주는데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무지 비싸더라고요. 좋은 거 하다 보면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자녀들 대해서는 내가 면티 12,900원짜리 5벌에 샀지만은 아이들한테는 비싼 걸 사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린 밤늦게 눕고 떡을 먹고 수고하지만은 자신의 입, 자신의 권력을 세우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것, 자녀들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것, 또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가는 것, 이런 것은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누가 하냐면 내가라는 게 들어가면, 내가 뭐죠? 내가 노력하고요. 내가 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요. 내가 집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여기에서 주격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올렸어, 교회도 내가 이렇게 섬겼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헛되다라는 것이 뭐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당연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동도 해야 되고요. 좋은 투자처도 찾아야 돼요. 이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지나치게 세상 일에 집착하여서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상이 되고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직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들 합니다. 23살, 24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직장에 갔더니 당시에 얻는 최저임금이긴 하지만 지금을 예로 들죠. 약 200여만 원의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얼마를 받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200만 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컸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3달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바뀌더라고. 아, 저 친구는 저렇게 받는데. 아, 저 친구는 직장에서 저렇게 월차를 누리는데. 감사가 3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은 그 직장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사실 쓰실는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늘 있어야 돼요. 직장의 월급은요, 물론 위에서 정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키워지면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학을 서울대, 연고대의 수준의 대학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성실했어요. 성실해서 인턴에서 딱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업을 옮기면서 다 눈이 어떻게 됐냐면 그 위에서만 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세우는 그 집이 튼튼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집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에 요약본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게는 후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하는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장수의 축복입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장수의 축복이 있대요. 오래 살 수 있는 축복. 당시에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의 연세가 짧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축복을 하나 더 찾아보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인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만남의 축복, 섬김의 축복, 또한 결혼의 축복, 평안과 평강과 재물과 수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교회 오는 이유가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니까 교회 오세요 하는 사탕발림이 아니에요. 축복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이러한 축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받았습니다. 이런 사탕발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노력해서 받게 되었다는 기복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그 자체는 믿으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가운데 우리 후손에게도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고 그의 상급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누리고 만나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저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였더라고요. 외조모님의 기도였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과 상속은 뭐죠? 우리가 상속이라는 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속을 아이가, 자녀가, 후손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뭘 특별히 잘하거나 무엇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게 상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유산과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특별한 값을 받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의 선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유익하게 하고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꿔서 보면은 우리가 상급, 부모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주시는 상급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거든요. 상급은 문자 그대로 삭시라는 거예요. 일하고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자,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내 태가 다쳐서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워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죠? 바로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셨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상급을 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의 상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가야 돼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손이나 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 힘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힘이라는 것은 뭐 인원 숫자가 많은 거고요. 전쟁에서 영토를 얻는 거고요. 또한 내가 불안에 떨지 않는 방패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손과 팔이 힘을 하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요. 젊은 자의 자식들은 4절의 말씀에 장사의 수중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냥 힘이 아니라 아주 큰 힘을 가지고는 장사와 같이 그 힘을 소유하고 또한 그가 뭘 갖고 있냐면 화살을 갖고 있어요. 화살을. 언제든지 전쟁에서 사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화살을 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 화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어떻게까지 하셨냐면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대요. 더 이상 불안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싸울 수 있는 힘과 화살을 당길 수 있는 힘과 화살과 활이 가득 차 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유산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건들지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화살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자녀를 말씀에 따라 양육할 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급을 받고 자녀를 키우고 후손을 세우며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집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가장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가정에 예배의 단을 세웁시다.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의 붕괴와 청소년 문제는 위험 수위를 분명히 넘어가고 있어요. 이혼으로 가정이 깨지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학대의 대상이 되고 분풀이의 대상이 돼서 부모로부터 법을 통해서 격리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도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졌어요. 부모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학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한 사회입니다.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자녀들이 이제는 학대의 대상이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흔들리고요. 깨어지면서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100세가 넘는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10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틀을 가나안 성에 세웠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유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은 어떡하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어요.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지만은 무엇이 헛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신의 가정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교회에 절대 헌신하고 예배드려라라고 그러한 생명의 마지막 말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임종회 때 간 적이 있습니다. 임종회 때 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슬프지만은 그 슬픔을 억눌러요. 그래서 그때 한번 경험했던 것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던 자녀들이었거든요. 어머니의 귀에다 대고 엄마 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 이루신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에 지금까지는 걱정하고 자녀들에서 매일 기도했지만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행위로 예배를 지칭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일에 단 1시간, 1시간 반의 이 예배의 터전이 아닌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옮기는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도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드리고 섬기려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인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했고요. 작은 교회로서 가정은 지난주 말씀에도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살아요. 아직 청년입니다. 라고 하시는 혼자 예배의 터전을 만드세요. 혼자 예배드리세요. 2명, 3명, 4명이 있으면은 가족이 구성원이 많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지만 혼자라도 하더라도 가정의 예배의 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저렇게 거룩한데 집에서도 기도하시네.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지? 믿음 생활 안 하지? 왜요? 부모님이 잘 안 보여줘서요.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획기적인 이야기라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신학자 목사님이었는데 주일학교는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일학교가 없어져?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은 주일학교 1시간의 예배의 터전이 아니라 삶에서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또 호흡받으라는,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는 이제 신앙생활의 모든 걸 다 끝냈어라고 의무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무감이 있어요. 바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시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바로 경건한 자녀로 키우는 우리의 부모된 자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예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은. 저희 교육부사 하면서 이런 이야기만 해요. 목사님, 전사님, 우리 아이가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나 목사는 어떠죠? 기분이 좀 째지죠.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신앙이 이만큼 자랐구나. 근데요,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물꼬를 교회에서는 터트릴 수 있지만은 계속 공급하는 것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계속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구약에서의 가정, 신약에서의 가정,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같이 가장 중요한 신앙 실천의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유대교를 따르면서 그들이 일주일간 텐트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힘들게 바쁜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음식을 안 먹으면서 이를 모든 걸 그만두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한 사도행전에서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도 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다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영어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뒤에는 항상 단수를 써요. 복수를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로 봤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다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 참 복된 일입니다.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마음 아픈 거 알아요. 가정에 갈 때 목사님 맨날 이런 설교할 때마다 나는 죄인 같고 움츠러듭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힘써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을 예배의 터전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소망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요. 거룩한 가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 재밌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은 할아버지의 든든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아빠는 말하지 말고 그냥 돈만 벌어오래요. 슬픈 일이죠. 가장의 역할을 무시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아빠가 없는 가정들도 있어요.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은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가정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전하고 행복할 때 그 사회가, 그 교회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가정은 답이 없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답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함께 하면서 주신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